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12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유월절 죽은 많은 양들, 그 흠없는 어린 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또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대속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유월절 죽은 양, 12장에는 양에 대한 어린 양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이 양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양들, 사실 그날 죽은 양은 아마 수만 마리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양 단수로 쓰면서요, 이 유월절 죽은 모든 양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양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발라진 양의 피, 그 머리 윗부분에 있는 임방에 발라진 피는요,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에 찔리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상징하고, 또 문설주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는 그 문설주에 발려진 피는 예수님의 양팔, 그 못이 박혀서 그 피를 흘리시는 양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임방은 예수님의 그 양다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다리에도 못이 박히시죠. 거기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문의 양 좌우에 있는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발려진 양의 피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것이 예표이고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재앙이 이제는 건너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서는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게 되죠. 12장 8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무교병과 또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먹는다라는 표현은요, 그 식탁을 함께 나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전유라고 하는데요,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것으로 삼다. 그리고 교제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것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희생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을 가진 죄인들이 그에 대해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으로 말한다.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 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밤에 그렇게 양의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시면서요,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은요, 양심의 가책,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멀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되 10절에 보시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것은요,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구원의 모든 역사는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된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나중에 변질되어요. 유대 사회에서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요,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게 돼요. 그 차이가 뭔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5절에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는 유월절이 포함되죠. 동시에 지켜야 할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함께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 14일 해질녘부터 양을 잡죠. 피를 바르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죠. 온 가족이 함께 그것을 나눕니다. 12장 10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막 급하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예배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나누는데 예배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았대요.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은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구원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긴박성. 긴박성이라는 것이요,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성질,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유교병은요, 그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이제 부드럽게 하고 맛이 좋게 해서 먹는 것이 유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이죠. 그 부드럽고요, 맛있어요. 근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굽기 때문에 좀 거칠고 딱딱하죠. 그리고 유교병보다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내신 이 사건은 그 부드러운, 발효시켜서 맛을 더해서 부드럽게 먹으면서 느긋하게,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그 빵 그 맛을 의미하면서 그 부드러움을 의미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기다림 끝에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는 끝에 정말 이 다급하고 절박하게 이루신 역사가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고 절박하게 성취하신 역사가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유월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제부터 준비하시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실 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요, 모든 상황들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요셉 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430년을 하나님 또 기다리세요. 그래 애굽에 바로 왕이 세워져서 그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이 내리더라도 내버려 두니까 내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때가 되었을 때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12장 29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데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잘됐다, 드디어 그렇게 말 안 듣는 이놈들 한번 혼나봐라, 그런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요 바로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죠. 그때 온 애굽 땅에 막 온 가족들마다 부르짖음, 큰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급하고 긴급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 이것을 구원의 긴박성이라고 합니다. 긴박성. 정말 하나님의 다급하고 절실한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도 더 분명히 드러나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이후에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사건을 준비하시면서요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15절에 너희는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교병 먹는 것과 유교병 먹는 것이 그 문제일까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는 거랑 아니면 그냥 넣지 않고 먹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아니, 누룩 넣은 빵을 먹는 것과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정말 구원하는지 마는지 그걸 결정할 만큼 그 중요한 문제일까요?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입니다.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누룩 넣은 빵을 먹는 것과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교병을 먹으면 내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들을 끊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누룩 넣은 빵을 먹는지 넣지 않는 빵을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긴 박성을 너희가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속에서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지 하지 못하는지의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또 17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도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떡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의 긴 박성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해 내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가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도 너희들은 지키라. 거기 가서도. 그리고 13장 9절에는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또 모든 율법들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들을 주시는 것은 시내산에 갔어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 이전이에요, 이전. 그러니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주신 율법이 뭐냐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는 너희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그 긴박한 구원의 긴박성을 너희가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이 마음을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성경 전체에서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긴 역사, 거의 1500년 가까운 그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번 지킵니다. 7번. 성경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된 게 7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여기고요. 여기 12장에서. 그리고 1년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9장에.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리고 세 번 지키고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거의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러다가 언제 또 지키냐면 거의 400년 이상 지났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지켜요. 히스기야 왕 때.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십 년이 지나고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때 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지켜요. 그리고 나서 또 안 지킵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실패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이 다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을 때 그 에스라 때 또 지켜요. 에스라 6장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지금까지 몇 번 지켰습니까? 6번. 마지막 7번째는 언제 지킬까요? 예수님 때 지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 근데 사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학자 로버트 홀데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첫 번째로 시행된 애굽에서도 친히 지키셨을 것이다. 유월절이 애굽으로부터 유래한 것처럼 참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애굽에 가신 적이 있죠.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마태복음 2장 15절 애굽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예수님께서 애굽에 잠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로버트 홀데이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천몇백 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첫 유월절 그때도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셨을 것이다. 그때 사실은 예수님은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을 지키셨죠. 구원의 긴박성을 잊지 않도록 너희들이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잊으니까 결국은 타락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긴박성을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과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들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긴박하신 마음 정말 다급하시고요 절박한 그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묻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별 감흥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가볍지 않습니다. 뭐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마음을 잊으니까요 점점 더 마음이 좀 세속화되고
쪽으로 물들게 되죠. 우리 요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지난주 수요일 민수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남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안식일을 많은 사람들은 다 지켰는데 왜 굳이 그 나무를 했을까? 그죠? 왜 굳이? 본인도 지켜왔었는데 왜 굳이 그때 가서 나무를 했을까?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볍게 여겨져서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 가지고 큰일 나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되돌아보게 돼요.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데 말씀을 섬기는 그 직분을 맡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돼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는 듯 보여지면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경고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종종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도분들과 이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죠. 오늘 예배는 어떠셨는지. 가끔 그런 오늘 설교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가끔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전했나? 그래서 정말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순간 하나님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긴박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으니까 구약에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요,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19절에도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또 삶 속에 이 누룩을 제해야 된다.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누룩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또 묵은 누룩을 가져와서 어느새 막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 조금이라도 적은 누룩이 남아있으면 어느새 그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거하는 것. 근데 이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킵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세요. 일주일 동안. 왜 일주일이냐면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 완전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죠? 모든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교절을 지키는 삶은 우리 삶의 영역 안에 누룩을 계속해서 제거해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고자 할까요? 무교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잘 모른 채 살아가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요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온 집안을 다 청소를 한대요. 막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조금이라도 그 누룩이 남아있을까 싶어서 그 다 청소를 한대요. 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밀, 보리, 귀리 이런 곳이 카메츠라고 하는데요. 이 발효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이제 발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발효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거는 다 제거해야 됐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밀, 보리, 귀리 같은 것도 이방인들한테 그걸 판대요. 6월절 전에. 집에 남아있는 거 있으면 그 판대요. 팔고 6월절 지나서 다시 사온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조금이라도 누룩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누룩의 근거가 될 만한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지킨대요. 근데 사실 집안에 있는 그런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죠. 우리 삶 속에 있는. 근데 그 누룩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순전함과 진실함을 더럽히는 누룩, 그 묵은 누룩, 옛 습관들, 우리 가치관 속에 있는 옛 습관들을 의미하고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거는 세속적인 육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속적인 욕심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통과 구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요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옛 습관들을 쫓고 이렇게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구습들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천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죠. 그 영적인 세계를 부정해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합리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합리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시대에 맞춰야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오늘날 시대에 맞게끔 해야지. 제가 종종요. 저희 가능하면 저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살자. 뭐 교회도 말씀을 기준 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는 참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 지금 성경에 말하는 그 누룩은 묵은 누룩, 그 옛 습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 그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그 세속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이 다 누룩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옛 구습을 쫓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형식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것은요 합리주의고 혼합주의적인 또 그 현세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헤롯의 누룩도 있대요. 헤롯의 누룩. 그 성공주의죠. 성공주의. 만몬주의죠. 만몬주의. 성공을 최우선하고 돈, 물질을 최우선하는. 근데 이런 종류의 누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누구라도 유교물을 먹으면,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변질시키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로 변질시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1장 55절에는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월절을 지켜요. 자기들의 유월절. 그래서 청소는 열심히 해요. 눈에 보이는 누룩은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삶 속에서 정말 있는 그런 누룩들을 제거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오늘날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 식사를 할 때 엘리야의 컵이라는 컵을 둔대요. 이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찾아온다고 여겨가지고요, 엘리야가 먼저 찾아와서 그 누군가를 찾아온대요. 좀 미신 같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한국에 뭐 제사 지내면 뭐 밥 뭐 이렇게 상 차려놓고 조상들이 와서 먹는데 먹기를 먹는 진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러고 있어요. 엘리야의 컵을 두고 모든 집마다 그렇게 두고 엘리야가 찾아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 갖는 의미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예배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3절 이후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이 성회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성회가 욤 토브라고 합니다. 욤 토브, 좋은 날 이런 의미인데요. 토브. 그렇게 성회로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엉뚱한 유월절을 절기라고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나는 너무 싫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유월절과 동시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시에 지켜요? 유월절부터 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동시에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나? 이 유월절이 갖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갖는 의미,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박하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않는 존재가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 순간에요 온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고자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지키고자 하고 있을까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유월절, 자기들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룩 좀 있으면 어때? 오히려 누룩 좀 들어가서 더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는 게 더 좋지. 그게 큰 문제가 될까? 뭐 그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문제 삼겠어? 어느새 우리 안에 오래된 누룩, 악에 찬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런 누룩들로 막 부풀어 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교절을 지키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고자 우리는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 이제 우리의 삶은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무교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삶이에요. 왜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이 구원의 긴박성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그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되고 동교와 앞에 기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며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채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새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그 모든 말씀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